교회를 일으키는 금영성 집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를 주께로도 가까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주 앞에 하나님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그네 풍성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주님을 기대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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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니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자격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함께 다 경배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바다에 그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합시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려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고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주께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영광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온전히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기를 지어 감사드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돌아봅니다. 귀하고 복된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저희들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뜻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 사랑을 맛보아 행복한 귀하고 복된 저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그 향기로운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 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은 성경을 찾아보면서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성경 다 잘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PPT 없을 거니까 성경만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니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찬양 이제 딱 20분 했는데 벌써 이 뜨거운 열기가 이 예배당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난방은 꺼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난방 꺼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예, 기쁨 가득하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예, 오늘 하루 그 어떤 시간보다도 이 귀하고 복된 기도회가 더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멀리서 보니까요, 교회 가는 발걸음이 산속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놓고 주일날 이렇게 가는 차들을 보니까 논바닥에다 애들을 버리고 가는 모습 같더라고요. 누가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도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다윗, 그리고 등장하는 또 사울과 요나단의 이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거울 삼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도전받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시간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족보는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다윗이 얽혀져 있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울 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을 던지기도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마 라요까지도 쫓아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장 3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안 갖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큰 목소리로 대신 읽어주는 겁니다. 시작! 아멘.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땅에 있으면 너와 내 나라가, 말하면 요나단 너하고 사울 나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쟤 죽여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자신의 왕위를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다윗의 어떻게 보면 솔직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에게 버려진 것은 알지 못합니다. 또 다윗이 자신을 대신해서 기름 받은 것도 알지 못합니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울은 하나님의 그 어떤 소원, 하나님의 원하심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왕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정적이어도 원수라도 죽이려고 했지만 또 아들 이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라면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과정 가운데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다윗을 지키고 또 다윗에게 양보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과 또 다윗을 지키고자 하는 요나단. 이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이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지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20장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의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 다윗과 요나단. 우리는 사실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많이 불리웁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부르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단의 중심, 요나단을 중심으로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어디에서부터 등장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 다 잘 알고 계시네요. 18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와, 놀랍습니다.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와, 이렇게 놀라울 수가. 표정들이 아주 밝고 행복해서 설교할 맛이 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를 구한 가운데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요나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도 그 자리에서 만납니다. 사무엘상 18장 1,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 장만 넘기면 되죠? 성경? 예, 많은 분들은 2장 18장 1, 2절. 예, 오늘 중에 성경책 가장 많이 넘기는 날이 될 거예요. 1, 2절 18장 1절 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요나단이 어떤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훌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처럼요. 여러분처럼 사랑도 넘치고 잘 참고 인내하고, 예, 그렇죠?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 요나단이 기본적인 성품이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나단의 이 마음은 사실 그냥 착한 성품, 온유한 성품, 사랑이 많은 성품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은데 사울의 궁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억지로 사울이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지로든 아니든 이 자리에서 지금 이 궁전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계속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관계가 깊어지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어떤 언약을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을까요? 어떤 의형제의 언약을 맺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서로 친구하자, 우리 서로 지켜주자, 뭐 이런 언약을 맺었을까요? 사실 이 정도 언약이라면 약속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 힘들면 서로 지켜주는 거야 하고 약속 정도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고 그리고 늘 말씀에 젖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영적인 느낌이 가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가 분명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계약서를 써도 되는데 언약을 먼저 갑이 되신 하나님이 써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에게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아마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왕자가 나를 해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다가 나 뒤통수를 치면 어떨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윗과 요나단이 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으로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향을 받아서 요나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성도라면 우리들의 관계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고 또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로 끝난다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나 축복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주체는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18장 4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4절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단이 왕권을 포기했다. 다윗에게 왕자의 어떤 왕권을 전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언약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 포기할 수 있어. 나 너랑 이 약속을 지키는데 다 포기할 수 있어. 심지어 나의 이 왕권까지도, 이 왕의 후계자 자리까지도 나는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두 알고 어떤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에서 어떤 뜻을 품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다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요나단이 순수하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 언약이 지켜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언약의 관계, 사실 언약 관계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언약 관계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어떤 관계인지 잘 아시죠?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모태에서부터 싸우던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약을 하나 맺게 됩니다.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어떤 약속을 짓고 어떤 계약을 맺습니까? 장자권을 사고 파는 것으로 약속을 맺게 됩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 이 에서, 그리고 팥죽을 맛있게 써놓은 야곱, 그 둘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서로 주고받는 거래를 펼치게 됩니다. 에서가 너무 배고파서 아마 장난스럽게 이 거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이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장자권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약속의 관계가 나중에는 아주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사실 그 둘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흐름 안에서 그 장자권에 사고파는 그 관계는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성경의 역사가 통째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은 어떤 장난으로도 우습게라도 여겨서는 안 된다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 또한 이 하나님의 영적인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맺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봤던 이 18장 4절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은 그 이후로 다윗은 전쟁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내어준 군복, 칼, 활, 띠, 이것을 가지고 많은 전쟁에 이기다 보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과 언약을 맺은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요나단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반대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지키려고 합니다. 실로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놀랍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17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17절 20장 17절 20장 17절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더라. 할렐루야. 이 요나단의 그 고백이 그냥 일순간의 허풍이나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흘러서 20장에 와서도 여전히 똑같이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그 사랑이 전혀 변하지 않고 일관성이 있고 그냥 순간적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네, 집안이 화평을 얻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요.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해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정말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우정의 이상의 모습으로 그 관계가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모습, 아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습. 다윗의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요나단에게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미래에 갔다 와서 야, 나 나중에 왕이 될 거니까 너 나한테 좀 잘해봐, 이거 아니잖아요. 다윗은 늘 언제 죽을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던 다윗이었는데 요나단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다윗을 그저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 마치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발견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어도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 가치만 할까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다녀도 예수님의 그 눈물 한 방울, 그 가치가 비교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일방적인 그 사랑의 표현을 경험했다면 다윗 역시 요나단으로부터 일방적인 이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요나단은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나단을 보면 사울과는 좀 다른 것을 봅니다. 그 아비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어떠한 그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요나단을 발견합니다. 우리 19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영성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죽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윗을 죽여서 그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이니까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만약에 그 옆에 있는 아주 충직한 충성심이 강한 신하가 말했다면 바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왕에게 이렇게까지 무례할 정도로 얘기하고 대들겠습니까? 이게 요나단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발견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아버지는 그걸 모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나단, 그냥 단순히 다윗의 공로를, 다윗의 어떤 자랑할 만한, 다윗이 잘하는 것을 그냥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나단이 진정 영적인 모습으로 발견되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그냥 단순히, 아니 아버지 다윗이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더 잘할 겁니다. 아버지의 충직한 신하가 될 겁니다 라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왜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왜 무죄하게 다윗을 죽이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그냥 어떤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할 때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하고 어떤 모임을 하거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실 때 어떨 때 힘듭니까? 어떨 때 힘드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세상을 몰라서가 아니라 무언가 갑갑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 집값이 올랐대. 거기로 갔었어야 돼. 우리 애가 그렇게 됐잖아. 그 과외 선생님을 만나서 그래. 걔 벌써 그렇게 공부 잘한대. 거기 학원 보내봐. 어디 성형외과 가니까 주름살이 3개 펴졌다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의심이 가는데 답답해져요. 분명히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저 뒤에 아주 아름다운 카페에 가서 설교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성도님하고는 달리 저 이상한 교회들은 그러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세상 이야기들로. 누가 몰라요? 다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의 이 믿음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발자취를 놓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앞으로 더 보여주실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이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20장 12절부터 16절 한번 말씀 볼까요? 20장 12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자신과 자신의 집을 향해서 다윗의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다윗, 우리 집도 불쌍하게 여겨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과 그의 집을 대하고 있는 것을 이 요나단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울 죽일 수 있는데 다윗 안 죽였잖아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기를 가지고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아니 주변국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알고 요나단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너의 마음도 누그러뜨리길 바란다. 다윗을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요나단이 인정하고 자기 자신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은 끝까지 인간적이었습니다. 세상적이었고 세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내 것, 내 나라, 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돼. 그렇다면 저 원수된 다윗은 없어져야 돼. 세상적이고 아주 계산적이었던 이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영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의 흐름들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따지면 다윗이 사울 때문에 힘든 것이기보다는 사울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힘든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요나단이 영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힘든 거예요. 때때로 쉽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지. 저렇게 되면 이렇게 하지. 우리가 삶의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수단과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빌리러 가고 대출 받으면 돼요. 그죠? 아프면 어떻습니까? 잘 알잖아요. 약국 가서 타이레놀 주세요. 오늘은 코하고 좀 기침이 나니까 이 약 주세요. 살아오니까 알겠더라고요. 뭘 먹으면 좀 나은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상담 몇 번 받으면 돼요.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어요. 막 스트레스가 쌓일 때 맛있는 것을 먹던가 여행 가면 돼요. 다윗과 요나단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놀랍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반응이 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떤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삶의 현상들을 세상의 방식대로 판단하고 분석하기보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 이 두 사람에게, 요나단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힘든 것. 오늘 제가 어떤 중고차 쪽에 일하시는 한 성도님하고 전화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차가 많이 안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금리가 많이 높아져서 이제 할부로 사는 사람들이 없대요. 금리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마 대출 변동금리 있으신 분들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건강 때문에 혹시 힘드십니까? 어디 불편한 데가 있어서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합니까? 불치병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힘드신 것들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데 혹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사업장이나 직장에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누가 날 힘들게 해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힘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다 힘들더라고요.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재벌도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아이돌로 인기 끄는 그런 청년들도 힘들다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온 이후로 모든 인류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힘든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환경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사울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의 군대라는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핍박을 비롯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또 사자굴 앞에 다니엘, 노예로 살아가는 요셉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삶을 어떻게 이어갔습니까? 환경에 갇혀서 환경을 핑계대고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더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다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사울의 궁 안에서 갇혀 있는 동안 요나단과 관계를 맺고 요나단이 다윗으로 인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모습, 우정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관계로 묶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이 스스로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로 놀라운 이 시너지 효과를, 둘이 아주 상호 보완하는 효과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특별히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요나단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담아주신 가운데 그 요나단이 아주 거침없이 자신의 모든 군장들을 다윗에게, 아버지의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다윗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 장면, 왕자로서 요나단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어떤 특권이나 앞으로 가지고 누릴 수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성경을 너무 많이 봐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그치, 베드로는 무리도 걷는데 뭐 이런 거 왜 못 버리겠어,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을 볼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 요나단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다윗을 제일 먼저 죽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나단은 지금 자기 자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발견되는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알고 있는 요나단은 아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자신의 어떤 환경이나 학벌이나 관계나 재물, 마찬가지로 요나단도 자기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왕위는 다 내려놓고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애굽의 금은보화를 거절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텐트 메이커로
선교 활동을 했던 것처럼 요나단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에 압도되어서 다윗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품은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으로 그냥 단지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사울과는 하나가 되지 못했지만 다윗과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이 사울 앞에서 요나단의 생각이 다른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이 사울과 하나님의 뜻을 품은 요나단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와 계속해서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었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다르게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왜 이런 아픔들이 우리 가정과 내 주변에 일어날까? 때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어떤 선택을 잘못했나? 하지만 저 사람의 잘못으로 보여졌던 것이 하나님의 이 시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더라고요. 억울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 뒤에 펼쳐질 하나님의 뜻과 발견 가운데, 섭리 가운데 내 걸음걸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간다면 결국 하나님만 만나게 된다라는 거더라고요. 세상을 따라서 가면 우리는 어둠의 수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아니 세상의 그 어떤 방식을 따라서 간다면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할 뿐이지 결론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길이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의 그 손길만 따라간다면 그 가는 과정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과정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힘든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감당하면서 순종해야 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요나단이 힘든 것은 아버지도 보고 다윗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쉽습니다. 다윗만 보고 아버지 피해서 도망가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옆에서 아버지도 봐야 되고 저쪽에서 다윗도 봐야 돼요. 이쪽에서 사울의 눈치 보다가 다윗한테 가서 알려줘야 돼요. 반대로 궁전에만 있으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내 왕위만 지키련다 라고 하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내가 다윗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순종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 그래서 요나단은 인간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영적이었습니다. 영적인 이 요나단,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마찬가지로 영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당들도 이상한 모습들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어디 다른 데 가서 기도하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벌점 맞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영적인 부분들은 종교마다 다 펼쳐져요. 어떤 악령이 있기도 하고, 또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내쫓는 것도 보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사람은 진짜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령한 기적을 하고 신령한 말씀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목사가 돼도 영적인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늘 저를 보면 늘 긴장해요. 때때로 우리 애들을 보면 저는 영적이지 않더라고요. 너 이 녀석,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위안이 되는 거는 TV에 어떤 목사님은 더 영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늘 설교 말씀은 안 하고 딴 이상한 얘기만 하고 다니는 그런 목사님 보면서 그래 나는 괜찮구나 아직은 위안을 삼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과 행동이 조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바울에게 스데반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바울도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바울이 대단한 이유는 스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제일 많이 핍박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 다 알고 있는 눈치라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는 것. 핍박자 사울 앞에서 하늘을 보며 순교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 바울로 하여금 평생 하늘을 놓지 않게 되는 것. 아마 천국에서 그 두 분이 만나면 서로 얼싸안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러할 것입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방법을 익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단의 영성의 그 뒤편에 다윗의 역할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 두 사람의 우정과 두 사람의 언약과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사울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왕 되게 하셨다는 것은 다윗 출세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한 영적인 흐름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왕,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도 다윗은 왕 중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 또한 하나님의 뜻을 품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 같이 여겼다라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은 요나단,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바라보았던 이 요나단. 요나단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소망했던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발걸음 옮겼던 진정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참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과 요나단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면 더 좋을까요? 다 좋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사울처럼만큼은 되지 말자, 이런 다짐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 잃지 않고 세상의 힘든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한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칭찬하시고 잘 살았구나 내 딸아, 고생했지 내 아들아, 천국에서 신발 벗고 뛰어나 버선발로 환영해주는 그런 우리들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려보고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생명과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고 지쳤을 때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중보 기도를 내어줄 만큼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부러워하는 그런 공동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받아 마땅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보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 또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갈 때 어떻게 내 모습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지,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인지 가사를 잘 보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고단한 인생 길 가운데, 힘든 이 길 가운데 주님,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나는 정말로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늘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일까? 때로는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도망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의 이 충만한 눈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내 아픔도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합니다. 내 고통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일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시옵소서. 이곳이 소나무는 내 삶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 흐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엄습해 있는 이 어려움들 아시지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험생이 있습니다.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잃고 떠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주의 길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길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패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은 발걸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